소리 치시면 다 같이 힘차게 치시기 바랍니다. 이건 찬양대를 위해서 박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박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업체나 어떤 조직 또는 국가라도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경영 전략,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시되는 여러 가지 경영 전략 같은 것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 결과는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국가는 좋은 전략을 선택을 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 문제 있는 그 문제들을 잘 수습해 나가면서 크게 성장해 나가는 국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국가는 전략을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어려움을 받는 그런 국가가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전략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같이 교독한 내용이 바로 두 가지 전략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아히도벨의 전략이고 하나는 후세의 전략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전략이 어떻게 치열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될 때 먼저는 아히도벨의 전략과 후세의 전략은 어떤 것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 전략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선택되어지는가를 살펴보겠고, 그 다음에 이 선택된 전략이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위기가 어떤 위기였으며 또 어떻게 처리가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선택된 전략의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아히도벨의 전략과 또 후세의 전략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하를 쭉 살펴보면서 이제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전략의 천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보여줬던 첫 번째 전략의 내용이 뭐였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압살롬이 다윗의 왕국을 장악해 나가는 가운데서 보여줬던 아히도벨이 제시했던 첫 번째 전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윗 왕이 예루살렘 왕궁에 그 후궁들 10명을 놓고 도망갔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제시했던 전략은 압살롬 왕이시여 바로 다윗 왕이 놓고 간 10명의 후궁들, 그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그 성 위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보면서 음욕을 품었던 그 성 위에서 바로 그 여인들을 취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이 압살롬 왕이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을 이제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전략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기가 막혔던 것은 뭐냐면, 우선 고대 왕국들의 대부분은 전 왕들의 여인들을 취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느냐 하면, 바로 그 전 왕의 모든 왕권, 권력이 나에게로 넘어왔다는 것을 데몬스트레이션하는, 그런 나타내고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그것을 모든 백성이 알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바로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 사이에 후회라도 부자간의 관계이니까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버지 다윗과 압살롬 화해가 된다 할지라도 이 압살롬 편에 서서 반역을 일으켰던 반란군은 처형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랬을 때에 아버지 다윗과 아들 그 압살롬이 절대로 화해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바로 그 아버지의 여인들을 취함으로 그 아들에게 쐐기를 받는 그러한 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그 반란군들, 다윗에게 대항했던 그 진영의 모든 사람이 하나로 일치 단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전략이 아히도벨의 전략 가운데 그 속뜻이 다 숨어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략이 뛰어난 아히도벨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아히도벨의 전략은 뭐냐면, 왕이시여, 지금 이게 완전히 장악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완전한 장악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아버지인 다윗 왕을 빨리 제거해야 당신이 이 왕국을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제시하는 전략은 다윗 왕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빨리 기습작전을 펴서 지금 정신없는 이때에 다윗 왕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1절에 얘기하는 것이, 오늘 밤에 나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십시오. 그들이 다락강을 건너가기 전에 다윗 왕을 제거하고 그의 추종자들 다 당신 편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압살롬과 그 모든 장로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기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거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좋은 전략인데, 근데 한 가지 더 들어보자. 그것은 뭐냐면, 후세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 왜냐하면 후세도 다윗 왕이 왕국을 세울 때에 옆에서 이제 모사를 이해해 주었던 좋은 지략가고, 더군다나 후세는 다윗 왕의 친구가 아니더냐. 그러니까 다윗 왕의 근황이나 다윗 왕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을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후세일 것이다. 후세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후세를 불러서 후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랬더니 후세가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설명을 들으면서 가슴이 섬찟했을 거예요. 아유, 큰일 납니다. 자칫 다윗 왕이 바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머리에 스쳐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기습작전이라면 다윗 왕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후세는 이미 다윗 왕과 이야기를 해서 지금 압살롬 편에 서 있는 다윗 왕의 이른바 스파이 아닙니까? 이 후세가 제시했던 전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시간 끌기 전략을 해요. 시간 끌기. 그래서 이제 조그만 군대를 가져가서 기습작전으로 다윗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정면전을 펴야 된다고 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좋은 전략 같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전략을 했지만 이번에는 좋은 전략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왠고하니 바로 다윗의 추종자들은 압살롬 왕 당신이 아는 바처럼 전쟁의 영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의 영웅들이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 왕권을 빼앗기고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그들 잘못 건드리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다윗 왕은 병법에 아주 익숙한 사람으로서 다윗 왕이 지금 아히도벨이 제시했던 것처럼 그 군사들과 함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그 군사들과 떨어져 따로 숨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따로 혼자만 제거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의 군사들이 가서 그들을 제거한다고 하다가 압살롬의 군사들이 패배라고 할 것 같으면 압살롬의 군사는 전체적으로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대에 그 기습작전을 하기보다는 정면전을 하기 위해서 이게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 전국대에서 모든 군사를 다 모집하십시오. 모집하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집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내린 것 같이 정면전을 한순간에 가서 그들을 죽여야 됩니다. 이를테면 성을 끌어다가 바다에 던지는 정도의 힘을 가져가라도 그들을 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의 모든 진두지휘는 압살롬 왕 당신이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되어졌을까? 여러분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그 전략을 볼 때에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다윗은 사실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 아들의 반란을 당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합니까? 전의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신발도 못 신고 신발 보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싸울 준비가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이야기했던 기습작전은 정말로 치명적인 작전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패배가 기정사실에 대한 작전이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두 전략 가운데 어떤 것이 선택이 되어졌죠? 이미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읽은 내용에서 아는 것처럼 압살롬은 어떤 전략을 선택했느냐 하면 바로 아히도벨의 전략을 패하고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도자들이 결정하는 결정은 어느 누구도 이런 방법 못합니다. 그 지도자가 한참 힘이 올리고 있는 권세자가 이거 해야 돼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아무 대답도 조언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끌려가다가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이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바로 이런 결정을 압살롬이 지금 생각해보고 선택하고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고민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아히도벨의 전략을 패하고 후세 전략을 선택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후세의 전략이 선택된 이유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 하사,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우리가 제가 읽어드린 건 옛날 성경의 표현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물리치기로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하나님께서 파하시기로 작정을 하셔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니까 압살롬은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경험한 경륜과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나의 스마트한 머리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했어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멕시코까지 와서 이민의 생활을 해보니까 더더욱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계획, 이런 사업 계획, 이런 가정의 플랜 여러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봤지만 내 계획대로 내가 원했던 결과대로 나온 것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맞아요, 내 계획대로 되어진 것보다는 내 계획대로 안 되어진 게 훨씬 많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사람들이 내가 똑똑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결과는 전혀 내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의 삶에, 우리 공동체의 결정에, 우리 조국의 결정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저러 선택, 오늘도 선택해야 되고 오늘도 결정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앞으로도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될 것들이 엄청 많은데, 그 결정과 그 선택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손길이 개입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손을 들어줄까? 하나님의 미소를 짓게 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의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의 결국이 좋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자, 선택된 전략에 위기가 왔다 그랬는데 어떤 위기가 왔을까요? 사실 후세는 다윗의 굉장히 귀한 친구였습니다. 후세는 다윗이 제시한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내어걸고 다윗 압살롬 편에 가서 스파이 노릇을 합니다. 눈치 빠른 압살롬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리고 그가 아히도벨의 그 좋은 계략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전면전을 이야기하면서 후세의 전략을 이야기했을 때에 압살롬이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히도벨의 전략이 실행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세는 속히 자기의 친구 다윗에게 이러한 전략들이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요단강 나루가를 빨리 건너가서 몸을 피해라. 그렇지 않으면 몰살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전령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급히 강을 건너가라. 그렇지 않으면 몰살할 수 있다 라고 1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와주고 있는 제사장 두 사람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통해서 그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그 전령은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읽지 않았으면 이 뒷부분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령들이 후세의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다윗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져가는데 그
그것이 막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청년이 바로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전령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한다고 하는 상황을 파악을 하고 압살롬한테 바로 즉시 즉각 보호를 하는 겁니다. 압살롬이요,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군사들에서 그 전령들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그때에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이제 도망가다가 어떤 여인의 집에 우물 밑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집 여주인이 우물문의 아기의 뚜껑을 딱 닫아버리고 그 위에다가 집에 있던 고식들 쫙 널어놓으면서 그것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비장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압살롬의 군사들이 뛰어들어와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고 다그치는데 난 잘 모른다고 저를 막 뛰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서 이제 그 사람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여리고 적당군을 살려줬던 나홀의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거기 같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위기를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돕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의 군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의 군사들은 훈련이 잘된 초롱성이지 않았습니까?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군대가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과 여호수아서 24장에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왕보를 보내어 그들을 제압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일들이 아무렇게나 막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무렇게나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이나 성도들의 가정의 삶이나 우리 교회의 미래나 우리 조국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설계 속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위기를 당해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죠.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시 변론을 하라 그래서 대제사장을 끌고 가는 길에 길목에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물도 마시지 않냐고 밥도 먹지 않겠다 라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매복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기를 당합니다. 그 위로 가면 죽는다. 그의 생질에게 언지를 주어서 그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호위하고 200명의 군사가 200명의 마병이 호위하고 보호하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돕는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국에 살든 이 멕시코에 살든 인생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황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나의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 일들은 우리의 자력으로 되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상황들이고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성도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선택된 전략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보나마나 우리가 읽은 내용처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후세의 전략이 선택된 것을 보고서 가장 실망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후세의 자기의 전략이 패해지고 후세의 전략이 선택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을 들으니 다윗의 군사들이 요단강 나루터를 다 건너갔다 그러더라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압살롬에게 있지 아니하고 다윗 편에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전략의 천재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 전략의 자부심이 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착잡함을 느꼈어요. 그는 짐을 싸고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내 인생은 여기 끝이야. 그리고 압살롬도 끝날 거야. 나는 이런 삶도 부차게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해서 죽습니다.
후세의 젊은 선택된 결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세가 제안했던 것처럼 압살롬은 전군을 끌고 진두지휘를 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다윗은 후세의 말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곳까지 이르렀는데, 그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이제는 전투할 수 있는 세세를 딱 갖추고 올레고 와라! 싸울 준비가 딱 되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하나임에 왔을 때 다윗에게는 돕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돕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다윗의 원수였던 암몬의 한운 왕이 있죠. 한운 왕이 기억나시죠? 엉덩볼기 잘라가지고 다윗의 사신을 갖다 모욕을 줬던 사람, 그 사람의 동생 소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다윗을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리 옷을 숨겨주고 보살펴줬던 마귀인 사람이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그 마하나임의 거부였던 바르실레가 그 군사들이 모두가 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먹을 식량과 품과 모든 것들을 다 풍부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윗에게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지금 다윗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오고 있는 사람은 다윗의 혈육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의 군대 장관은 사촌 혈육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을 보호하고 프로텍트하고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니 다윗과 원수였던 암몬의 사람들이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재밌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 있던 측근들의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정치사회는 그렇게 더 그런 것 같아요. 정치사회에서는 저 사람 없으면 일 못해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 죽이더라고요. 이건 뭐 정치사회뿐만 아니라 세상 살고 살면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탄식을 하면 그러죠. 근데 꼭 기억할 것은 사실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은 자기 자신 안에 있습니다. 내 삶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 자신입니다. 어떤? 자기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나를 무너뜨립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이 나를 무너뜨립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이 나의 삶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와 같이 오병이의 지경에 빠졌던 것은 왜 그랬죠? 다윗이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시작된 거 아닙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는 그 일로부터 다윗 자신은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의 가정에 비극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이 싸우고 살인을 하고 형제 안에서 간음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런 다윗 가정의 비극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이 피난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자기 안에 있던 죄성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무너지고 그 가정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저 때문에 우리 가족이 풍비박산나고, 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던 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 보면 나가면 내 마음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데 잡아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저 연약해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오늘도 덮어주세요 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도와주시고, 그래 너는 나의 사랑받을 대상이다. 내가 너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는 내 약속을 어길지라도 나는 내 약속을 어기지 않아. 그리고 우리를 붙들으시고 끝까지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내 식구 이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내 머리로 나의 스마트함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인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라고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가 없겠습니까? 치밀했던 계획인데도 무너져 버립니다. 살다 보니 그런 일을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성격이 항상 있기 때문에 성도가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런 결과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우리 목청 높여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 우리의 선택의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찬양하고 주 앞에 예배드리는 참 예배드리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서 내 마음 자리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합니다.